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들도 순조롭게 풀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에도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원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도 깔려 있고, 그런 원리가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의 정성됨이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의 정성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근데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말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말에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함으로써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진짜 속내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성된 신앙, 이것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보면 유별나게 정성껏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유별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유별난 헌신, 그리고 유별난 충성, 그리고 어떤 그런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한국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되게 충성하는 것, 정성된 그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잘 받아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별난 헌신, 그 유별난 충성, 그리고 정성된 신앙에 파고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잘 분별하여서 그 유별난 신앙에서 더 나아가 잘 분별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열심히 유별났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가 열심히 유별났다라고 하던 사람인데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살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 경건에 어떤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고 누가 참 신인지를 겨루자라고 이렇게 대결하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증명되어졌죠. 그 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이제 죽입니다. 그동안 아합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예배하며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렇게 바알 숭배 사상과 바알 숭배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바알은 허상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큰 변화의 시점을 이스라엘은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또 하나님의 그 제단이 다시금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영적 대각성,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리고 종교개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러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아합 왕이 별궁으로 짓고 머물던 이스라엘로 향해 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멋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해요. 그럼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이 막 내려가는데 엘리야가 그보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달려서 그 앞을, 마차 앞을 달려서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했다라고 말해요. 그,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엘리야는 정말 그 승리에 차서 그 위세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합 왕도 마차를 타고 내려가죠. 근데 아합 왕이 그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을 아합 왕이 보고 있었고, 또 그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가 다 칼에 죽는 것을 아합 왕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의 어떤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이제 엘리야를 부르죠. 나라의 적으로 이제 삼아버리면서 이제 엘리야를 바라봤던 사람인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선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하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고분고분한 양처럼 이렇게 따릅니다. 그 아합 왕도 이제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바알의 시대가 끝나버렸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 같다. 그것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될 것 같다. 자신은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합 왕이 터덜터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아합 왕은 사실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먼저 회개하고 또 먼저 돌이키고 오히려 그 이세벨이라는 그 우상을 들고 들어온 그 이방의 여인을 폐위시켜버리는 일들을 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세벨 앞에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마치 일러 바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세벨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들에 대하여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는 이제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늘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세가 등등하여서 지금 이스라엘로 마차보다 빠르게 뛰어서 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한 뒤에 왔는데, 이세벨이 너 죽일 거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저는 이것이 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 단순히 그런 선지자가 그런 큰 능력을 행했고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450명을 칼로 죽인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로 와서 그 한마디에 단순히 그렇게 겁을 먹고 꽁지 빠지게 도망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세벨의 위협이 무서운 것이 전부였을까? 그가 그곳에서 도망친 것이. 도망하였다라는 이 번역은 사실 의역된 번역입니다. 원어의 본래 뜻을 보면은 가다, 떠나다 정도입니다. 상황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맥상 도망하다라고 이제 의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도망하다라는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보면 이제 가다, 떠나다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을 위협받아 피신한 것은 맞지만 단순하게 무서워서 갑자기 그 한마디에 막 위축돼가지고 갑자기 위축돼서 도망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어안이 벙벙해서 일단은 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얼른 튀자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자신이 생각했을 땐 어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야 하는데,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이 있은 후에 돌아왔더니 내가 너 죽이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겁게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그 뉘앙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길로 브엘세바까지 피신합니다. 브엘세바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갈멜산 여기 있고 요쯤이 이제 요 아래쪽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피신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남유다에 속한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곳까지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사환을 홀로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예, 남유다를 벗어납니다. 남유다를 벗어나서 여기 광야인데 하룻길을 더 내려와서 여기 어디쯤에 지금 엘리야가 멈춰 섭니다. 멈춰 서고는 이제 거기서 비참한 모습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사실 이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 중간 어디 하룻길쯤 가서 어디쯤에서 지금 로덴나무 아래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19장 4절이 있죠.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고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투로 소위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일을 했는데 지금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더는 못하겠으니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진짜 죽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었다라면 그 이세벨 앞에 가만히 서 있었으면 그냥 죽었을 것인데 진짜 죽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토라져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시라고 그만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의 지친 몸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그 위로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다시 눕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아직도 안 풀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음식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에 힘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나는 방향이 자신의 사명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향하지 않고 또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8절을 보시면 40주야를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40일을 걸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해요. 60km, 70km. 뭐 그래서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이틀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40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40일 동안 민기적거리면서 걷는 것이죠. 도망자다라고 하면 정말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쏜살같이 내려갔어야겠죠. 그렇게 어딘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숨었어야겠죠. 평소에 언어 생활이 중요한데 원고까지 다 준비해놓고 숨었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수심에 가득 차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서 그냥 민기적 걷는 것이죠. 도대체 뭔가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나 이게 뭐 하자라는 거지?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면
길에서 괜히 엄하게 이렇게 땅만 이렇게 퍽 긁으면서 차면서 내 말 들어달라고 이렇게 막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 속에 이틀이면 갈 거리를 40일을 민기적거리면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거기서도 이제 굴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고는 1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선지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너는 왜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채 이 호렙산까지 내려와서 이 먼 곳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뾰루퉁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할 때는 이제 그만하시고 죽여주시죠 라고 말했는데 이제 자기의 본심을 얘기해요. 10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꾹꾹 눌러놓았던 그 본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 터뜨립니다.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내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어떤 더 본문에 가까운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질투심이 매우 컸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만큼 질투했다.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만큼 질투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유별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말할 때 주어가 내가라는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열심히 유별나다, 자신의 열심히 유별나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주목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그 중심에 놓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이만큼 질투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만큼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지금 나만 홀로 남아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자가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이 여기에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위하고 내가 중간에 죽여달라고 말하고 터덜터덜 40일 동안 이곳을 걸어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지극히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난 이럴만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의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시는 것인데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표징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것들이 모두 지나가고 난 뒤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로서 무수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절정으로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호렙산까지 터덜터덜 내려와서 무기력하게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런 신세에 있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시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써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그러한 일을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사람에게 맡기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과 같이 지진과 같이 불과 같이 일할 것인지 아니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에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같이 큰 능력으로 일하면 천이라는 일을 이뤄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10이라는 결과만 이뤄내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10이라는 결과만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는 이게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라고 해요. 속삭이는 소리. 근데 이런 소리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세미한 소리로 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생각 속에는 자신이 유별난 헌신과 충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헌신과 충성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과가 보여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틀렸고 내 말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중간에 광야에서 누워 있었고 40일 동안 걸었고 불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생각 속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부서뜨리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셔야 마땅하다라는 이 생각을 부수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18장에서는 정말 영화 같은 사건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벌어졌죠.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특별하다, 유별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그런 사건이 18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낙심하여 툴툴거리고 있는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역사가 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해주지 않으시네? 내 맘대로 일하지 않으시네? 라고 툴툴거리고 있는 엘리야를 주목해서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큰 능력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여 일하시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불처럼 강하게 역사하셨으니 이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역사의 중심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부응하여 일하셔야 되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명자인지 이것이 이상하게 뒤틀려 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사명과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왜 너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느냐? 라고 또다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고집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설명하셨으면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할 법한데 앞선 대답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지금 나만 혼자 남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고집을 굽히지 않는 엘리야를 다시 타이르십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아람 왕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해라라는 이런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있는 고집을 굽히지 않는 엘리야를 너는 돌이켜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너가 맡은 일들을 마저 다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족함 그대로 가지고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해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너무 다를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언급하죠. 구약 시대에 위대한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서 손꼽는 그 모세,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엘리야인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땐 우리와 너무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다를 것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헌신과 충성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수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엘리야의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의 모습, 그것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별 수 없는 죄인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우리도 열심히 공예배에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의 결정에 잘 순종하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순종하여 따르고 또 경건 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맞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드러내는 불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에게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셨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당황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따지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 속에서 이상한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일하시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 대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살면서 보았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이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는 노년에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면회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지금 암으로 힘들어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온 두 분의 삶의 결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우아하게 하나님께서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됐었을까? 한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셨는데 그러면 안 되셨을까? 그런데 그 마지막 결말이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가족들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가시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나라는 것에서 이제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기보단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이러한 결과를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그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된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났을 때 당혹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도 나름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평 섞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인정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에 의한 기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는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불신앙의 씨가 죄 가운데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불신앙의 씨를 뿌리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대로 왜 일하시지 않으시죠? 당황스럽네요.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그 불신앙의 모습을 자라나고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정돈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자라나서 끝내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주먹을 믿고 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믿어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무익한 종,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종은 하루 종일 주인의 밭을 갈고 양을 친 후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들어오면 고생했다 들어와서 먹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렇게 일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와서 밥 먹지 말고 내 밥을 다 차리고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내 옆에서 수종을 들다가 내가 다 먹으면 그때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종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삶, 무익한 종의 삶,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그 사명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왜 너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셀 수 없이 많은 수고와 헌신과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종에게는 판단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맡겨진 일에 순종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나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배고파요. 내가 당신보다 더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동을 결정할 내 삶의 퇴근하고 나서 그 저녁 시간을 내가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끝까지 순종할 책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종은 불행했을까요? 주인이 너무 폭군같이 이렇게 막 부려먹으니까 종은 불행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그렇게라도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이 사명과 정체성으로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문지기를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는 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 늘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행하고도 모든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다 하고 나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 이런 수고는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유별하다, 본인 스스로 저렇게 말하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거고 나는 무익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의 행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헌신과 충성이 그저 마땅한 일로 여겨지고 오히려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자리, 거기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높고 깊고 넓은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불러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쓰임받는 종이라는 사명과 정체성을 갖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권리, 내 권한을 주장하려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자들이고 그 사명과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그 만족의 가치를 따라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무익한 우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